오늘 말씀은 원래 10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제가 17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떠나요. 지금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쓰는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럼 형제라는 이 말에 원래 이제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델포스입니다. 제가 띄었었죠? 아하고 델포스라는 말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라는 말이 뭐냐? 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그럼 델포스는 뭘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겠죠? 델포스는 엄마의 태를 이야기합니다. 연합하고 엄마의 태예요. 그러니까 한 엄마의 태여서 태어난 자들, 그들이 형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형제인데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뭘까요? 분쟁입니다. 분쟁이 문제예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계속 이 말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10절에는 바울이 형제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는 내용이에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형제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은 이제 뭐 가정에 한 명, 두 명, 또 많은 형제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10명이 넘는,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10명이 넘는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어때요?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몇이죠? 구약의 야곱. 한타스예요.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는 표현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직분이 없습니다. 그 형제 교회라고 해요. 목사 이름 직분이 없어요. 다 만나면 누굴까요? 형제예요. 다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럴싸하긴 한데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많은 형제들이 모였지만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교회를 질서 있게 연합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뭐가 같아야 된다고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같아야죠? 말이 같고, 마음이 같고, 뜻이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도 어려워요. 형제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의논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각 이제 부서를 정해가지고 부장으로 해서 뭐 예배부, 전도부, 차량부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들이 한 8부서로 해가지고 이제 항상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저희들은 뭐든지 다
제가 다 공개합니다. 제가 이제 뭐 공개 안 해도 될 것,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전도에 자체적으로 일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일을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제가 오픈합니다. 다 해서 물어보고 다 의논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요, 처음 초창기니까 그때는 이제 개척 시작할 때잖아요. 훈련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자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말을 잘 안 합니다. 첫 번째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목사님 알아서 그냥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분위기를 보면. 또 원래 말을 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이야기하라 그래도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그 결정 나면 따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또 그러니까 주도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도를 하면은 참 그건 좋은 거죠. 그래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의견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요. 장로님 이야기하세요. 할 때까지 기다려요. 다 돌아가면 시켜요. 다. 뭐 그냥 좋은 대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전부 다 말을 하게 합니다. 전부 다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까 안 나올까 대부분 그냥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저는 1안, 2안, 3안을 항상 준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막 땅을 사고 건물 짓고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의논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와야지. 예를 들면 돈을 또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지, 그럼 어떻게 해서 대출을 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뭐 교회당 지읍시다 말은 다 하죠.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지읍시다 결정했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1안, 2안, 3안을 꼭 준비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없잖아요, 교회가. 그럼 1안, 2안, 3안을 합니다. 제가 딱 준비해가지고 그럼 쭉 물어봐요. 물어보면 이제 뭐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죠. 목사님 뭐 기도하시면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되게. 그럼 제가 또 물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무도 말 안 해요. 관심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안을 내는 거예요. 1안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한두 사람이 모르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회의를 진행해 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거는 뭐 관광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싫은 거야.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여전도에 한다든지.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할 그분은? 거의 99%는 이런 겁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안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제가 이제 뭔지 아세요? 반대한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하고 합해서 9명이잖아요. 자기 한 명만 그냥 생각도 없이 싫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냐고. 그냥 항상 그래요. 꼭 한 사람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저하고 포함해서 이제 8명이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제 돈이 없는데 뭐 하려고 하냐고. 돈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7분이 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안을 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 좋다 그래요, 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능한 일이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이 없어요. 한 분이 그러는데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왜 안 해야 되죠? 그럼 우리 교회당 없어요. 당도 없어요. 바자회 못해요. 뜻은 알아, 제가 뭔지. 근데 제가 이해를 시키죠. 이해를 시키면 이제 그분이 뭐 반대는 안 하죠. 저는 전체가 오케이 하면 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알잖아요. 왜 하지 말자고 하는지를 다 알잖아요. 그냥 그분이 지금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살아온 게 있잖아요. 알죠, 제가 그거를. 그럼 어떤 경우에는 다음에 만나서 합시다. 뭐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부서장도 그렇고 저를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뭐 왜 그 일을 하려 그럴까?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을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필지를 샀어요. 지금까지. 그럼 다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언금해서 한 거잖아요. 다 샀어요. 결정을 해가지고 다. 그럼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 사람은 의도적인 반대예요. 사실상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악한 마음이죠. 일이 안 됐으면 좋은 거야. 그 뭐 자세한 건 제가 이야기도 안 드리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할까 안 할까? 저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설득을 해서 합의해가지고 기다려 해서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된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이 항상 간증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사람이 반대하고 제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떠나요. 저는 그런 교회 목회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시고 제 개인이 아니고 교회를 위한 거고 복음을 위한 거라면은 저는 기도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설득을 해서를 저는 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 31년 동안 해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꼭 그 성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 알기는 제가 뭘 알아요. 우리 여기 그 이장로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목회 안 했으면은 복덕방 했을 거라고. 목사님 찍은 게 다 됐다고 그런다고. 그럼 제가 뭔 공인중개사 시험을 쳤습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고 저는 그것도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이거? 제가 이제 만나면 그런 간증을 많이 해요. 이거 진짜예요, 몇 번. 이게 한 달, 두 달 갑니다, 제가. 마음에 주셨는데도 계속 체크하는. 제로가 될 때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그냥 목사님 뭐 그냥 갑자기 하는 것처럼 느낄지는 몰라도 1년, 2년 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다 보니까 돼요. 아멘. 저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하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30년 동안 싸운 적이 없대요. 그건 비정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 싸우죠. 물론 크고 작은 거지만 싸운다는 게 꼭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리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형제들도 그러죠. 형제들 안 싸워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돈 때문에 안 싸워요? 형제들이 잘해서 나누어요? 형제도 싸운다니까요. 교회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분쟁은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네파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쟁이 있다 그러면서 12절에 분쟁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에게라는 거예요. 난 바울파라는 거예요.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고 자기들끼리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면이 굉장히 바울이 사실은 위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몸인데 이 지체가 하나고 몸이지 이게 다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를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이제 교파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예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또 있어요. 예승 기승이 있어요. 또 장로교는 뭐 많습니다. 그게 예수교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그리스도 교회. 근데 싸워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기독교가 싸운다.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기독이 예수님인데 주님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나눠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바울의 제가 위대하다는 내용이에요. 13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파 중에 바울파가 가지고 있어요. 개척 멤버잖아요. 바울이 개척을 한 거잖아요. 바울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해요. 아니 바울이 너희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기 지금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걸 감사하노라. 그게 한두 명 한 거예요. 한두 명 세례 준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큰 소리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이야기할까? 바울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파는 바울 자기를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이 우리나라처럼 좀 우리처럼 정신이 좀 모자라면은 야 너희들이 최고야. 내가 밀어줄게. 너희들 막 주도권 가지고 뒤에서 조정하고 그럴 거야 아마 되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바울파에 대해서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혔냐? 왜 내 이름 가지고 너희들 나누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처음에 세례받고 개척한 그들을 향해 혼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하나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너희들 세례 다 줬냐? 그래서 내가 몇 명밖에 안 준 거야. 왜 내 이름을 들먹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런 바울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어. 이렇게 이제. 아니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받은 게 중요해요. 세례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죽고 살아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누가 세례를 줬느냐.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근데 신앙은 엉터리야. 그 사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례는 바울이 줬으니까 여러분 절대 제 이름 들먹이지 마세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세례 받았어요. 뭐 좋은 면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저는 뭐 어느 교회의 출신이라고. 뭐 어떤 경우 좋은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출신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런 데 너무 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교회에서 내가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건 좋죠. 바울이 그래서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바울파라는 사람 혼내는 거예요. 사실상은. 야 내가 너희들 위해 십자가 죽었어? 내가 세례는 베풀었지만 난 몇 명 안 줬어. 왜 이런 식으로 너희들 될까봐 안 줬다는 내용이 바울이. 참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은 훌륭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하고 이게 오늘 17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냐 세례를 베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몇 명 안 줬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개척된 것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럼 바울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치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이 너희들에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말의 지혜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거든요. 그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로스하고 철학자들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바울이 대단한 또 학자거든요. 그래서 막 슬파를 합니다. 자기 말로, 지혜로. 근데 바울이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안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자들, 훌륭한 분들 설교를 듣습니다.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설교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신학적으로 누가 이렇게 한 거, 그것도 다 필요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들어보면 그냥 뿅 가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우리가? 왜 우리가 가르치고, 왜 전도를 하고, 왜 설교를 해야 돼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바울은 그거를 자기 지혜로, 오늘 말하면 말로 아주 그냥 논리 정연하게 막 너무 잘 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이제 그걸 내려놨더니 바울이. 그러면서 뒤에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아니하면 바울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막 뿅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이 말은요, 다른 이제 그 해석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무효가 되지 않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신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드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물론 여러분 예를 드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설명을 해서 이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수님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어떤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뭔가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수사학 같은 거, 그다음에 말 잘하는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거예요. 꼭 이단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 드러나요? 자기 학식과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죠? 사람들은 다 쉽게 말하면 좋다고 받아들여요. 근데 결론은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은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예수님께 두 가지 요구하잖아요. 지혜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몇 번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할 때, 뭐 우리 교회도 은사가 많이 일어났지만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왔어요, 진짜.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냥 방나고 막.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철회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는 잠만 잔다고. 잠도 자야지 그럼. 목사는 금식도 안 하고. 자기가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표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봐서요. 뭐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은사하고 하는 분들. 제가 제자대가 되는 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결말이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지금 어떤 분은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그 교회 오래 다니면 그 부흥 강사 이야기 여러분 알 거예요. 그분과 직접 일어난 일을 그 당사자에게 대해 들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혹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에 오직 복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누가 십자가 지고 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찬양대에서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에다 뭘 달았다고요? 예, 바퀴 달린 십자가가 있어요.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면 어깨 안 매도 돼요. 줄만 해가지고 당기고 다니면 돼요. 지난번에 일부 우리 장례에서 바퀴 달린 십자가 그 찬양했잖아요. 이거 뭔지도 모르죠. 십자가 그러니까 은혜만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을 게 아니고 바퀴를 집어 던지고 어깨에 매야 되는데 누가 지금 어깨에 매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바울의 결론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목회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우리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깨어있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고 얼마든지 뜻이 다르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약함이 다 있어,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서 하나 되어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된다는 거, 이것이. 이거로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이나 지혜로 우리가 서로 밥 먹으면 화해합시다. 그것도 필요는 해요. 우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다 똑똑하잖아요. 지난번 제가 성경대학 할 때 물어봤어요. 고집이 세냐고. 그랬더니 한두 사람만 예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 고집 세요. 여러분, 순하고 착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고집하면 불이죠. 항소 고집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차라리 한번 불 붙다가 꺼지는 사람이 나. 말도 안 하고 순한 간디가 고집은요,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 말을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우리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들어갈 때는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형제와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델포스예요. 한 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복음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연합,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였는지 모르면 저는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어찌되든 보니 너무 저는 다니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제가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사가 잘 되는 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31년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숙됐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게 남의 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고누가 선교사 저 라오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복음 때문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거기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짜 성숙한 성도고 성숙한 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평안교회가 제목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복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